구원상담 6번 하나님의 요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마음속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모든 불의가 가득했죠. 그래서 누구 말 듣고 그랬다 그랬어요? 사탄 말 듣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뭐가 와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생명 자체가 그냥 버려진 그 순간부터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모든 불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모든 불의, 곧 어떤 거냐면 그 모든 불의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오매하고 막 이런 모든 죄악들이 살인죄니 이런 시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것이요. 끊임없이 우리 살 동안 이 마음에서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이거를 올라오는 것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한다고 이게 없어지나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 수없는 죄가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죄가 완전히 조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끝나요. 자, 죽은 사람 욕하는 거 봤어요? 발로 찬다고? 죽은 사람 찌른다고. 죽은 사람 찌르면 그 사람이 뿔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막 그냥 뭐라고 하는 거 봤어요? 죽으면 끝나. 마음의 죄는요, 죽으면 그냥 조용해요. 다시 올라오지도 않아요. 죄 지을 일이 없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 죄는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결심을 해서 새롭게 각오를 해서 다짐을 해서 결심을 해서 뭐 이렇게 그냥 다시 훈련 받아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 죄가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바울도 그냥 내가 공고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사야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망하게 됐어.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니까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니까 나는 완전히 완전히 망한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죄가 올라오는 이 죄는 죽어야 끝나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우리에게 피를 주셨대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이 피 받으셨나요?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 왜 제단에 뿌려야 될까요? 제단 뿔에 누구 죄가 새겨져 있나요? 내 죄가 새겨져 있죠. 내 마음 판에도 새겨져 있고 내 제단에 또 그 뿔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거를 뿌린다.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찍어서 세상에 바르는 건데 여기서는 뿌린다 그렇게 했죠. 그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다가 다 쏟아붓죠.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죄를 없애버리셨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를 주셨다. 생명은 피에 있는 건데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렸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는 뭐예요? 피를 흘린다는 얘기죠. 피를 흘린다. 이거는 죽는다는 얘기죠. 죽지 않고는 피를 흘리기가 그쵸?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냥 찔려가지고 피 흘리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줬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죄는 죽어야 끝나는데 나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나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미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버린 걸로 인해서 내가 죽음이 오고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정해놓은 건 정해놓고 죽는 건 정해놓은 거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의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면 우리가 이런 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탄식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오직 우리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다시 말해서 이 피를 주셨다고 이렇게 너희에게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뭐를 주었어? 너희에게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피를 주셨다는 거는 곧 누구 피예요? 피가 없이는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결심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죠. 내 행위 갖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입산수도 해가지고 돌을 닦아도 안 되더라. 그래서 총수가 뭐라 그랬어요.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아서 억만 무간지옥이라 그러나요? 무간지옥이라 거기 자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돌을 닦은 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 명함도 못 내밀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고 막나하고 그렇게 해봐 그냥 해볼 필요도 없어요. 벌써 선조들이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증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내가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 나름대로 돌을 닦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마음의 죄를 다스려 보려고 애를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만 결국은 나는 이제 무간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더 이 마음을 내가 추스려서 다스려서 돌을 닦아서 고행해서 뭐 하려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그냥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는요, 죽음인 거예요. 그냥 사망인 거예요. 다른 어떤 거로도 교체 안 돼요. 돌을 닦는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내 몸을 학대한다든지, 무슨 이불을 안 덮고 단다든지, 생쌀을 먹는다든지,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있는다든지, 이런 걸로 절대 안 돼요. 내가 무릎을 꿇고 1000계단을 넘게 오르내린다 한들 이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죄는요. 어떻게 갚아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시면 받으면 돼요. 그 피를 받아서 뭐 어떻게 해요?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를 그쵸? 여기다가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르면 돼. 문수죄에다가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재앙에 넘어갔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진 이 죄악을 무엇으로? 죄값은 피다 죽는 거다. 그리고 나에게 피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피는 무슨 피일까요? 그쵸, 죄 없는 피, 의로운 피, 거룩한 피. 그 피만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죠. 죄가 있는 사람은 피 아무리 흘려도 소용없어. 자기 죄값을 그냥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은 것 뿐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의로운 피, 거룩한 피, 깨끗한 피, 이런 피만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누구만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계실 때는 피가 없으시니까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랑하셔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나를 위해서 어떻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이게 상상 초월의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를 주었다라는 건 주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그래서 내가 피 흘려, 몸 바쳐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날 못하느냐. 그 찬송이 있죠. 내가 너를 피를 이렇게 주었는데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피를 받아서 내 마음에 뿌려야 되겠죠?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 피가 뿌려지게 되면은 이제 그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만이 나를 죄를 속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어떻게 해요? 피를 내게 뿌려서 그렇게 죄를 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죄값이 지불돼야 돼. 뭘로요? 죽음으로 지불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값은 피에 있는 것이지 날마다 회개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도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여러분의 제단에 그렇게 하셨나요? 내 제단이라 그랬어요. 내 제단. 내 제단에 이 주님께서 주신 피를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 마음에도 뿌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죄를 속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곧 뭐예요? 피인데 곧 이꼬르 생명. 죄값은 생명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법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니까 만나태도 뭐예요?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난 천국 갈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못 가요.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왜 못 가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못 가. 마음에 못 가. 그게 답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회개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피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지옥 갈 죄만큼은 무엇으로? 피값으로, 죄값은 피란 말이에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거를,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날마다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 지옥 갈 죄값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은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잘못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식한테만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유리창 깨뜨렸으면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래 유리 다시 갈아 끼워. 놀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유리 다시 갈아 끼워. 갈아 끼워줘야 되죠. 그쵸? 말로, 그러나 자식이 그랬으면 어떡해. 잘못했어요 해도 앞으로 조심해. 그리고 누가 갈아 끼워요? 아버지가 갈아 끼잖아요. 내 아버지니까. 그게 차이가 틀린 거예요. 지옥 갈지가 해결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도, 우리 잘못했다는 거, 날마다 죄를 자백한다고 우리는 표현하죠? 말씀에서 자백한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구분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이 피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이거 갖고 제단에 안 뿌리냐고.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피를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받아서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는 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설명돼 있어요. 그 피를 주셔서 뭐 그 피를 갖고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래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피가 내 집에 이렇게 있어야만 그게 표적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표적은 피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요구는 피기 때문에 내 집에 이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문은 어디? 답을 가르쳐 주면 어떡해? 응? 문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문에다가 바르라고 했는데, 피가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그 피를 보기만 하면 하여튼간에 재앙이 뭐예요?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하지 않게 되는데, 그 피를 주님께서 주셨대. 우리가 어떻게 그 피를 어디다 발라야 되는 거야? 21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 유월절 양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을 이제 잡으라 그랬죠. 이 양을 잡아서 이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우수추다 찍어서 이제 문에다가 바르란 말이에요. 임방 좌우 설주인데 우리가 좌우 설주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임방은 위를 얘기하는 거죠. 설주는 옆에 좌우 설주는 옆으로 그렇게 해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문에다 이렇게 좌우 설주 임방에다가 이렇게 뿌리듯이 우리의 문은 어디라고요?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이거를 뿌린다면 여기 히브리서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걸 뿌려서 이게 해결된다고 얘기했죠. 참 마음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게 이 피를 뿌렸을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려서 우리 주님이 금방 피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 피를 갖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임방 좌우 설주에다가 그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거예요. 왜? 이미 죗값은 죽는 건데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죗값은 반드시 피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는 피예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제 히브리서 보면 정확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그 방법이 아니라서 그래요. 답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무리 그냥 F용지 그냥 몇 장을 써도 아니 왜 저를 이렇게 많이 답을 쓰는데 왜 저를 이렇게 불합격시켰습니까? 답이 아니니까 10장을 써도 안 돼요. 답이 아니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넘게끔 그렇게 제지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새벽 예배 다니면서 철야 예배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회개 기도했는데 왜 나는 천국 못 갑니까? 답이
아니니까. 이 피를 발라야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이 죄는요, 피가 없이는 절대로 용서되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멸하는 자에게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영원히 너희 자신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손들이 이게 뭔 뜻이냐 묻거든. 이 예식기도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어떻게 6월절 제사다. 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놔서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죽고 난 후에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은 어디서 구원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건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여기서 구원 받아야 되겠죠? 이미 정해놨어.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못해서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죽는 거는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심판과 지옥은 어떻게 하는 거야? 주님께서 주시니 이 피를 발려져 있는 사람은 심판에 가지도 않고 둘째 사람 곧 지옥에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져 있어야 되고 지금 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 우리 행위도 아니고 의로운 신앙 행위도 아니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이 집을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라야 된단 말이에요. 내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하고 이 회개하고 일생의 회개는 다시 여기서 표현되라면 그 피를 받는 거예요. 그 피를 내 마음에 임방좌우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피가 어린 양의 이 뭐예요? 6월절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고 지옥에 넘어가면 그 이후의 길은 어떤 길? 새롭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양이, 그러니까 6월절 양이라고 그랬지. 절대 내가 날마다 회개가 아니에요. 절대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 갖고는 이 죄가 6월되지가 않아, 넘어가지지가 않아. 심판받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 잘못했어요 해도 얼마든지 상관없어. 이미 발려져 있기 때문에. 발려져 있지도 않고 그냥 날마다 잘못했어요 아무리 빌어도 안 된다. 왜? 주님의 표적은 피가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수없이 올라오는 이 죄는 어떻게 해야만 해결된다고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피를 어디다 바르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의 요구는 피예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럼 이 6월절 양이 도대체 누구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6월절 양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나왔죠?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희생이 되셨느니라. 희생되셨다는 거는 뭐예요? 누구 죄 때문에? 그래,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은 이 마음에 수없이 올라오는 이 죄악은 죽어야만 끝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해결돼. 죽어야만 다시 죄가 올라오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나한테 그냥 안 갚음하려고 하는 거 봤어요? 발로 차도 욕하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해요. 절대 죄가 올라올 수가 없어. 죽은 사람한테는 절대 죄가 올라올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주셨어요? 그리스도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지옥 갈증은 끝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제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는 다시 말해서 죄가 아예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절대 죄가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그쵸?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제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의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아무리 다스려보려도 안 돼. 그래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이게 계속 갈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과 육은요 공급되는 대로 우리 어른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이 드시면 밥심으로 산다 그러죠. 잡숴야 돼요. 그냥 잠시라도 안 잡수면 그냥 그 밥심이 대단한 거야. 밥 한 끼만 굶어도 그냥 완전히 그냥 중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육신과 영도요 마찬가지예요. 밥심으로 해요. 육의 것을 자꾸 주님은 힘을 못 써. 기운을 못 차려. 그래서 영의 양식만 계속 공급되면 영의 사람은 속 사람은 점점 자라가지고 강건해지고 막 힘이 나고 또 막 기쁨이 솟고 즐거움이 솟고 막 이게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죄에서 어떻게 해요? 범죄치 않게 되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영의 끈은 자꾸 섭취를 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막, 이제 이러면은, 육적인 것만 계속해서 공급을 하면, 막 육신이 살아가지고 뭐예요. 왕성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더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공급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 것을 자꾸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겠죠.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에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자꾸 이제 모든 몸을 들여서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적인 건 이렇게 어떻게 가까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지고 내 속사람도 날로 자라가지고 강건하게 되고 막 큰 그릇 되어지고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절제할 수 있고 죄가 들어올 수 없게끔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그 어린 양 우리께서 주신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인데 그거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곧 나에게 주셨어. 뭐 하라고 주셨어요? 내 문에다가 그거를 바르라고. 그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주셨다 그러면 곧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다. 곧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주셨다고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희생을 다 희생하게 희생 대신 이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받고 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냥 천국 갈래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갈래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날마다 예수님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아 시대에 방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온 집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점멸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재앙이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지요. 아무도 안 믿고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그렇게 했는 그 가족들만 겨우 구원받았어요. 겨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인가 18절에 가보면 겨우 부어. 자, 이렇게 악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악해가지고
응? 이렇게 악해서 그냥 다 그냥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그때에도 구원받는 누구는 그렇게 다들 그냥 악해가지고 주님이 전멸을 시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세대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이 노아는 어때요? 어떤 노아예요? 응.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이 그냥 물로 심판해서 다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의로운 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나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이 물심판은 끝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물로 증명해 보셨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이제 물로는 심판을 안 해. 근데 뭘로 심판 남아 있어요? 그보다 더 불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완전히 지구가 풀어지고 떠나가고 하늘도 떠나가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전멸시켜버릴 이 지구를 불타버릴 정도로 전멸시켜버릴 정도의 이렇게 죄가 간영한 이때예요. 이 노아 시대에 의인 노아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이렇게 지구가 불타버리는 이 일보 직전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의롭담을 받아야 되겠죠? 이 의롭담을 받아야 된다면 의인이 돼야 된다면 의인만 천국 가니까 그쵸? 의인만 천국 가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의인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물로 다 전멸시켰을 때도 의로운 노아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가 어디 있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배를 지은 노아라 할지라도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이 시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피를 보고 그렇죠? 죄가 가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가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죄가 가려지려면 어떻게 돼요?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된다. 죄값을 지불한 피가 발려져 있어야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만 반드시 사하게 되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9장 22절. 그래서 피가 흘려지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절대 용서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건데 깨끗하게 되는 건데 의롭게 되는 건데 피 흘림이 없은즉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전서에 한번 봐봐요. 노아 가족이 몇 명 구원받았어요? 그래 8명. 그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응? 베드로 전서 4장. 디모데 전서를 찾으니까 안 나오지. 3장이 아니고 베드로 전서 4장 18절에 봐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쵸? 네. 겨우 뭐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겨우란 말을 썼어요. 어디 또 말씀해 보면은 제가 저걸 찾으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 겨우라는 거를 노아 때도 썼고 그 창세기 때
그 야곱의 식구들이 겨우 70명이 왔다는 얘기 때 그때도 겨우라고 썼어요. 노아 가족이 구원받을 때도 표현을 겨우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도 의인이 겨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한테 질문이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적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그렇게 진짜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피인데, 이 피를 마음에 발라져 있는 사람이 이거를 믿고 전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에 넘어간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너무나 적어. 그래서 겨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막.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은 거는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요구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된다고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스스로들 얘기하잖아요. 죄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는데도 죄가 있어서 못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냔 말이지. 하나님의 요구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어.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못 가요. 왜 못 가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못 가요? 죄 때문에 못 가요. 저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용서받지를 못한 용서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요구는 피인데 내 행위를 비춰보니까 율법을 딱 놓고 내 행위를 비춰보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 못 가는 거지. 천국에 못 가는 것 수밖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창의 옆구리를 찌를 때 어떻게 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거는 반드시 죽은 사람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내려가고 심장이 박동을 멈추니까 물하고 피가 이렇게 섞여져 있죠. 70%가 수분이죠. 그게 이제 펌프질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심장에서 피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적혈구는 밑에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는 맑은 물이 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피와 물이 이제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건데, 창을 찔릴 때 이제 심장을 뚫고 이게, 그 쏟아졌을 때 이제 그렇게 현상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거는 죽은 사람에게만 이제 그게 나올 수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공개 처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물과 피를 쏟았더라. 이거를 보고 멀리서도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셨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피를 주었다라는 얘기 하나,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지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값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죄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 죽지 않고는 죄값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왜 안 된다냐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충성봉사한 것 갖고는 죄값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네, 못 가요. 왜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예요. 죄값은 피예요. 피가 흘려진 죄값을 지불한 사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아벨하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쵸? 가인은 그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그냥 농사 짓는 게 쉬우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계절 내내.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제사 주님이 가인도 안 받고 그 재물도 안 받으셨어. 힘쓰고 애쓰고 그거 한 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농사 짓느냐고 힘드는데 어떻게 내 재물을 안 받아요? 지금 이 얘기나. 안 받는 하나님 나빠서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농사 짓는데 수고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쓰고 힘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요구는 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피를 드렸죠? 우리 주님이에요.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려면 죄가 가로막히는 상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양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값은 죽는 거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의로운 행위로 안 되는 이유가 죄값은 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죄값은 죽는 건데 그 죄값을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 피는 의로운 피지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피, 의로운 피, 깨끗한 피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피만 이제 내 죄값을 지불해 주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다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죽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것이 그 죄값이 죽음인 건데 그 죽음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금 뭐예요? 나에게 다시금 영생이 나에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다라는 거는 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이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조상이 그렇게 애초부터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을 다시금 바꾸면 영생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나는 이제 떠나가고 사탄의 말 조종도 받아가지고 그 말 듣고 그렇게 죄악에 간영했는데 그 사탄을 이제 내보내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진짜 생명이시여 영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금 나의 마음에 모시면 나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는 절대 죄가 없지요? 예수님 안에는 절대 죄가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인이다라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인.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절대로 죄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세상에 제가 절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뭐예요? 의인이신 거예요. 언제나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의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세상에 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해, 언제나 깨끗해, 언제나 의로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이라면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해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돼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이 선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이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그 은혜는 대신 죽어주셨다. 그 뜻이죠? 그래요. 죄값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그것이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한 곳에서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그러셨어요.